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힌돌의 21세기 3일째 통합신학대전 완성 이후에 이 세계에 제시한 신학과 목회와 설교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미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헤즈볼라, 하마스, 이 무장단체들, 헤즈볼라는 레바논이죠.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하고, 제가 보는 신문들 세 가지는 전면 3면에 걸쳐서, 전면입니다. 전면 기사 3면씩 할애해서 보도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동에 5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대환란 시나리오, 지금 붉은 말 전쟁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100% 제가 강의한 그대로 그 전초전 100%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날 대환란 시나리오 들으신 분들은 아주 신뢰를 갖게 되고, 아마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은 애석할 겁니다. 이 엄청난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계시록 정말은 특별 설교로 종말징조 유브라데 전쟁 전초조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발발, 지난 현지 시간으로 10월 7일 날 새벽에 하마스가 공격한 이 전쟁, 이 문제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과 내일 사이,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 정말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고 책을 썼거든요. 오늘 이 관한 책은 제가 이 시대 전쟁 재림 징조는, 이것은 2013년도 10년 전에 쓴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내용과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제가 강해를 약 7,000페이지를 12년 전에 썼습니다. 이것을, 이 다니엘서도 똑같은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과 100% 일치한 내용으로 12년 전에 이렇게 방대하게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이야, 정말 놀랍다, 제가 10수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인 대환란의 핵심입니다.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네 천사를 과거에는 풀지 못했죠. 오늘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네 천사는, 저는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유럽 연합 미국, 서방 세력 철 이빨, 지금 현 상태죠. 네 천사를 놓아주라. 전월 일시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대환란이 시작돼서 여기에 참여한 군인들의 3분의 1이 사망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국가의 세력은 2만만이니까 2억 인구가, 이건 해교권으로 보거든요. 2억 인구가 이 전쟁,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이 대환란의, 창세 이를 없는 대환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하마스거든요. 이 전쟁을 놓고 지금 발발된 지 하루 이틀 지났거든요. 앞으로 진짜 이틀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더 진척되는 일들은 수요일 날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지금 전초전입니다. 오늘 특집 이 시대 종말 징조, 유브라데 전쟁 전초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태가 50년 만에 신중동전으로 악몽이다. 이건 신문에 난 이야기들입니다. 자, 신문 기사 보도된 이 내용들은 가로하는 필자가 생각이고, 이 내용들은 제가 보고 있는 세 가지 신문에 나온 제목들입니다. 기사 내용이 아니라 제목들이에요. 서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도 내용들만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고, 내일은 여기 성경적인 근거를 자세히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재림 때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부분이라 저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정말 제 자신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신문에 이런 글들이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현지 시간이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입니다. 하마스 총 공격을 했다.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무슨 말인가? 구약에는 블레셋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죠. 거기에 연장성선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블레셋을 키워서 블레셋이 공격해서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서 블레셋을 지배하고 살았던 구약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것이 신약에 연결되면서 재림 때까지 블레셋 전쟁 싸움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재림의 전초전, 계시록 6장 붉은 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야, 정말로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초막절 축제일에, 초막절이죠. 7월달에 이스라엘은 7월달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달에 축제를 갔습니다. 7,000발을 로켓을 육군, 해군, 공군 하마스가 기습을 했다. 세 번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막으려는 의도로 도발했다. 팔레스타인은 단체예요. 이스라엘은 국가고 팔레스타인 아직 국가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무장 단체입니다.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 그 의도가 뭐일까? 지금 중동의 미국의 개입으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지금 국교를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번엔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로는 정말 피해를 입을 겁니다. 벌써 12만 명이 국민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무서워서요. 왜 이것을 이렇게 강행했을까?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네 번째, 이스라엘 군사력이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선포하니까 다 이스라엘 국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구하고 있다. 신문에 난 타이틀입니다. 다섯 번째, 미국 중동 친미 전략에 지동하였다. 중동 회교권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원수 아닙니까? 그렇게 중동이 사우디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친미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이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PLO, 팔레스틴 하마스 무장단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군이죠. 단체가 이번에 공격을 함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아랍 75년 피해 역사다. 75년 피해 역사라고 하는 것은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그 해 중동 1차 전쟁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약 75년 동안 계속 피해 역사다. 정말 재림 때가 다가온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정말 참여를 좀 많이 해서 성경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입니다. 과학만이 아니라 역사도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고, 에드워드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구속사의 양식을 이런 데서 찾았다. 에드워드가 그렇게 보았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란 보세요. 10차례 전쟁으로 양측이 3만 명이 그동안 죽었다. 그러니까 1948년 이후에 3만 명이 숨졌다. 여덟 번째, 이란 배후설에 미국은 당혹하고, 이란은 8월부터 하마스, 에즈볼라 등과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세웠다. 이란이 이 하마스의 피해를 강력한 지원 세력이거든요. 헤즈볼라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인 레바논의 무장단체고, 하마스는 가자지구, 이스라엘 서쪽 피해로 옛날에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이에요, 지금의. 그래서 이란이 이들을,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팔레스틴 주민 12만 명이 공포의 탈출을 하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이 보복하죠. 벌써 탱크들이 가자 지구를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네탄야후가 강력하게 지구 어디든지 쫓아가서 다 보복하겠다 발표했거든요. 열 번째, 이스라엘 가자 지구 봉쇄 작전이 돌입했고, 구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같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내일까지 들으시면은 전체적인 전쟁에 대한 윤곽이 밝혀지고, 오늘은 신문에 난 내용만 그대로 전달하고 시간 관계로 약간의 해설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내일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다니까요. 제가 85년도도 계시록 종말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고친 적이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때 보았던 그 모든 성경적인 예언의 징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고 시나리오를 쓰셨고 지금도 감독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보세요. 이런 선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전쟁이 1948년 5월 15일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중동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공격했죠. 1차. 2차는 1956년 7월 달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차는 1967년 6월 6일 전쟁, 유명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4차 전쟁은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5차 전쟁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세계 군사 정치적인 측면에서 초미의 관심이죠.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한 전망이죠.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과연 5차 중동
전쟁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틀 동안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가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보는가? 내일까지입니다. 제가 자세히 전체적으로 하고, 수요일날 계시록 종말론 지금 대환란 시나리오 붉은 말 전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유브라데 전쟁. 거기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아주 쉬울 겁니다. 우리 눈앞의 현상들이 다니엘서, 계시록 25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대로 그 시나리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대환란 세계 3차 대전 시작에 도화선이 제5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도화선이 연장선에서 대환란 직전의 유브라데 전쟁 직전의 상황들이에요. 이게 도화선은 되지만은 이것이 대환란 유브라데 전쟁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좀 경계합니다. 아직은 전 세계 성경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정확하게 보면은 그것은 성급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조건들이 갖춰져. 저는 자관 임박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날과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어떻게 하늘에 날씨는 분별하면서 종말에 대한 재림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가 대환란 바로 시작으로 연결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저는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붉은 말 7인 7대접 중에서 7인 둘째인 붉은 말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 등장한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니엘서 8장은 메데 바사와 헬라와 네 나라 분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2300주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국 분열 이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2300주야 이전,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 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에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의 양자 중첩, 구약과 신약이 중첩된 양자 얽힘, 서로 얽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지금 수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5 짐승이 나오죠. 사자는 러시아, 지금 러시아예요. 곰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성명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오늘 다 이 나라들이, 이 애언들이 신문 지상에 지금 보도된 건 전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표범은 중동, 천리빨은 EU 플러스 미국 나토, 작은 뿔은 교황 적그리스도. 이 애언이 전초전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보면 큰 전쟁이 있죠. 전초전이다. 에스겔 30절 38장 보면 이스라엘과 러시아 전쟁이 있죠. 전초전이다. 스가랴 14장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전쟁이 있죠. 이번 사태는 전초전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초전이다. 계시록 9장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대환란 때 세계 3차 대전,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최후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피에로, 팔레스틴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독립 이후 큰 전쟁, 4차 전쟁 이후 1970년대 4차 전쟁 이후 지금 50여 년 만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크게 일어난 전쟁 상황입니다. 저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보자마자 제가 하루 만에
원고를 지금 8페이지를 썼습니다. 이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가져가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 방송을 많이 보도록 여러분께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 깨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큼 위대한가, 왜 계시록이 중요한가, 왜 종말론을 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이번에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흥미진진하죠. 이번 사건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사건의 전초전이다. 관련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큰 흐름 안에서 같은 거예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문 기사에 큰 제목이 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제가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큰 제목도 가로 안은 제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민전 50년 만에 신중동전 안몽이다. 4차 중동전쟁 이후에 5차에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악몽이다. 하마스 로켓 7,000발을 쏘아대었습니다. 로켓을 막는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요, 전 세계적인 공중 방어망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중동 어디에든지 로켓 발사가 있으면 90%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로켓은 300발 정도 쏘는데 아이언돔은 이게 다 막아요. 그런데 하마스가 한꺼번에 7,000발을 쏘아대니까 아이언돔이 무력화가 됐다. 그런 이야기, 목숨을 건 전쟁이거든요. 세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파괴 즉각 판결, 양측 최소 사망 1,500여 명, 엄청나죠. 부상이 5,200명, 인질이 150명.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강 군사력이고 핵으로 무장됐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지금 핵이 200기 이상 정도 있거든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피에로는요, 하나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사자와 개미와 싸움이라고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공격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또 목숨을 걸거든요. 놀랍습니다. 150명 인질은 왜 인질로 잡아갔는가? 하마스가 알거든요. 자기가 보복당할 걸. 그래서 보복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처형하겠다. 인간 방패로 막겠다. 인질을 통해서.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레바논 헤즈볼라도 가세 확장 전입니다. 레바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국경을 닿고 있는 것이 지금 피에로 하마스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왼쪽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지금 강력한 하마스와 같은 무장 군인으로 정말 일촉즉발전까지 분쟁이 또 국지전이 열어지고 있죠. 전부 미국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한, 서방을 반대한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판 9.11 테러다. 이렇게, 이건 신문에 난 제목들입니다. 큰 제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미국은 2002년 9월 11일 중동으로부터 공격 9.11 테러 받았죠. 이스라엘판 9.11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그만큼 큰 사건이다. 여섯 번째,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거든요. 아이언돔 항공 시스템이 뚫렸다. 이 모사드는 세계적인 정보기관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움직임을 이번에 캐치를 못했어요.
아이언돔은 세계적인 공중 방어망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7,000발을 로켓을 쏘아야 되니까 막지를 못했다. 그렇게 자랑했던 이스라엘 이번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 네탄야후가 강력한 총리잖아요. 국내 문제 혼란이 있거든요. 지금 네탄야후는 극우파죠. 구국파. 그 네탄야후 세력들이 지금 오마르 사원 있잖아요. 해교 사원 성전 자리에 그것을 지금 주권을 차지하려고 헐고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쪽 지역을 늘 방문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한 이유예요. 중동이 반미에서 친미적인 흐름 이걸 막자. 그리고 저 해교 사원을 모욕한 이스라엘의 정통파 네탄야후 세력들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이건 종교 전쟁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악 축제장 피바다가 초막절 행사 안식일 새벽에 공격을 했다. 하마스를 돕던 이란 전쟁 개입 가능성 계속 이야기하는 이란은 부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하마스를 도운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밝혀지면은 이란이 개입설이 밝혀지면은 미국이 개입합니다. 이란이 개입이 밝히지 않았는데 미국이 개입할 수는 없어요. 세계 여론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은 알거든요. 부인하고 있는 건 우리 관계없다.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앞으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 문제 여기서 5차 중동 전쟁으로 넘어가느냐. 5차 중동 전쟁은 정식 일어난다면 저는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됐다.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렇게까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아니할 것이다.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여유가 보입니다. 조금 더. 9번째, 로켓 공격 후방 게릴라 침투 하마스 북한식 유사 시나리오죠. 하이브리드전. 북한도 언제든지 하마스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유사한 상태인 장사포로 준비하고 있다. 우리 북한 하면은 장사포 서쪽 해안 지방에 잘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냥 공중 비행을 막아버려서 지금은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하거든요. 장사포가 똑같은 거예요. 하마스가 쓴 로켓이에요. 어마어마한 정말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가까이 서쪽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 장사포를 막을 수 있는 신무기를 군대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면 준비하면 북한은 또 그 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쪽에서는 막을 수 있는 무기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든가 우리나라가 또 개발한다든가 초긴장 상태.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북한 장사포가 남한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봅니다. 전쟁 형태로는 아마 저런 형태가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이 문제가 터지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마스 패러글라이드 테러 국경 SNS로 잔인한 영상 유포 혼란 유발 공격 루트 다양 전황 파악이 어렵다. 지금 이북도 똑같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SNS 또 유포 영상 모든 것이 비슷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은 구약 시대부터 생존을 걸고 싸웠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다.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의 2%가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첫째 경제권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정치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상 지식인들은, 유대인들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은 끝까지 미국의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어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런 발언들이, 여러분들 신문에 이렇게 난 발언들이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1장 그 내용들 속에 다 있어요. 예언적으로. 정말 계시록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과학과 계시록은 마지막에 양대 산맥입니다. 삼일체 과학, 양자역학과 삼일체와 계시록이 세 가지가 통합, 융합된 핵심이 21세기 신학의 저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제3일체 과학신학에서 다 이것을 책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 이렇게 읽기만 해도 30분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읽기만 해도. 그러면은 이스라엘 측 주요 관계자들 논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참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측입니다. 베냐민 네탄야후는, 이스라엘 총리는 약 15년 이상 총리하신 분이에요. 총리를 5번째인가요? 이스라엘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극우파입니다. 그래서 저 성전자리에 있는 오마르 사원을 제거할 수 있는 총리로 보고 있어요. 거기 손대면 저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중동 5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가지 성경 예언과 현재 실제를 보면서 40여 년 동안 진단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좀 조심스럽게 늘 생각합니다만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전합니다. 네타냐후가 뭐라냐면, 우리는 길고 어려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에, 숨어있는 모든 곳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 자국민 1500명이 죽었어요. 지금 자국민 150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초막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추석 같은 대명절이거든요. 축제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새벽에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거든요. 자, 개미에게 코끼리가 찔려서 쓰러진 모습 같은 그런 상황이죠. 상대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요, 핵을 가진 나라인데 말이죠. 자, 미국 NIT 뉴욕타임즈는 제2의 이스라엘이죠. 미국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주만 공습이 현실이 됐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 공습을 했죠. 충격이었죠.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사건이 크게 본다 하는 것은 뭐입니까? 계시록 9장 13절 21절에 유브라데 전쟁이 지금 임박해 있다. 가까이 와 있다. 다니엘서에 특히 공부하고 있는데 7장, 8장, 9장, 11장의 전쟁의 내용들이 하나의 전쟁을 지금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임박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너선 코니커스 이스라엘 IDF 국제 담당 대변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진주만 공습이 현실이다. 그 다음에 포린 폴리스 아브라함 달란샤 호라이즈 센터 소장인데, 이번 공격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본 것과 다르다. 하마스의 전략적 변화이자 전환점이다.
하마스가 피에로가 팔레스틴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저쪽 서쪽 지중해 쪽에 조그만한 뭐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 경기도만 아닐까요? 그 중에서 조그만한 촌락 같은 그런 땅에서 조직체 피에로라는 단체 국가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이란의 주장이고 해결권의 주장이죠.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싸움이고 내면적으로는 종교 싸움입니다. 해교도와 구약의 이스라엘 정통파 싸움이죠. 여기는 3대 종교가 기독교, 구약, 유대교, 그 다음에 무슬림, 회교도 3대 성지장, 작은 특이한 장소고 하나님의 전쟁 시나리오, 대환란 시나리오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다 몇 달 동안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리처드 헥터는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자지구 통제와 안정화로 향후 12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 다음에 요납 제레미 밥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할 수 있다. 하루 만에 벌써 탱크들이 그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갔습니다. 단지 하나 조심한 것은 민간인들이 다치면 세계 여론이 나빠지거든요. 여론이 나빠지면 미국이 불리하거든요. 그거 여론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호선 파나코프 미국 싱크탱크 아틀랜틱 카운슬 국장은 만약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라고 그랬죠, 북쪽에.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국적 전쟁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성경이 다 이번 사건도 정말 거의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전의 상황에서 보았던 종말론적인 관점과 이스라엘 독립 이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독립 1948년을 기점으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종말의 해석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그런 시대로 되게 전환점이 티핑 포인트예요. 전환점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주석에 물론 과거는 중요했지만은 거기에 매여서 이러한 사태들을 성경과 무관하게 보고 도대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날씨만 봐도 예수님의 제 이름을 징조를 구별하라고 그랬는데 청기는 구별하지만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아마 종말론적 계시록적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엄청난 제가 변화로 봅니다. 오늘 시간이 38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참 이게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지금 정리하죠. 너무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로켓 7,000발을 쏘았다. 1,500명이 지금 사망했다. 150명이 인질로 잡혀갔다.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가자 지구, 피에로 지구, 구약적으로는 블레셋 지구를 봉쇄를 했다. 이틀 됐어요. 제가 오늘 지금 방송한 이 시점에서 어제 신문과 오늘 신문 이틀 것을 보고 제가 보도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3절 21절 유브라데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다섯 짐승, 다니엘서 8장 역사의 진행, 다니엘서 9장 24절 이스라엘은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예언,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때 큰 전쟁, 구약의 역사지만 그것은 미래를, 오늘 대환란 때를 예언하는데 대환란이 바로 직전에 와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징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목전에 두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3년 반 대환란이 지나면 후 3년 반은 감해주잖아요. 역사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은 신문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책을 이렇게 썼고 10년 전에 12년 전에 다니엘서 내용이 이 내용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정말로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수요일날 계시록 종말론에 많이 참여하셔서 삼일체와 양자의 그 과학과 계시록은 정말 무장해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이 많은 내용을,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미리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 써서 마무리해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꼭 중요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료입니다. 이건 힌돌만이 용사시고요. 힌돌만이 전 세계에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징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우리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세대지, 사대파로 나누어지는 계시록에 깨어나게 해주시고 사대파가 통합되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이 사건 징조를 통해서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와 설교가 회복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